목회자의 권위, 우리 한국적 목회자의 권위는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성 목회자는 정장을 입어야 되죠. 이게 한국의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목회자는 강단 이유를 지배를 합니다. 목회자 외에는 평신도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적 목회의 권위입니다. 목회자는 길을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야 되고 예의 있게 말을 해야 되고 격식을 갖춰서 목례를 해야 되고 식사를 할 때도 좀 구별돼서 식사를 하고 맛있는 걸 대접을 받거나 또는 좀 비싼 것, 값이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또 따로 먹거나 이런 경향도 있죠. 또 뭐 예의한 부분이지만은 목사님 그릇이 따로 있다든가 목사님 수저와 젓가락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 그릇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또 음식을 풀 때도 제일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부거나 제일 첫 번째 떠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국식 목회자의 권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평신도들 앞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 것과 또 제사장의 어떤 권위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사함을 선포한다든가 성도들의 축복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엄격한 섬김 이런 것들이 구약에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유교적 영향 속에도 남성 우월주의 생각과 장손 마다들 중심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부장제도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약 사상과 유교적 사상에서 들어왔던 기독교 부분이 맞아서 초창기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마치 주일을 지켜도 안식일의 모델을 따라서 주일을 지켰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강단의 어떤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설교의 자유라든가 예복에 대한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약처럼 어떤 예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날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운영했던 어떤 목회자의 권위의 형태로 보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넥타이도 매지 않고 정장 차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단과 똑같아요. 또 어떤 강단 위에서 한쪽은 목회자가 설교한 단이요, 한쪽은 또 장로님이 기도하는 단이요. 이렇게 해서 장로님의 단에 올라오는 것도 예전 한국식 어떤 목회 방법에서 보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세속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성 집사님이나 여성 권사님이 단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마찬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야 11절이야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15절 부분에서 여성이 회사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부분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문맥적으로 쭉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전통의 교회 속에서 그 역할들을 해서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고자세적인 그런 부분을 주입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중심해서 목회자가 또는 가르치는 자가 이와 같이 대접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 중심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겠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도록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고린전서 12장 28절에 근거를 하면 교회 속의 질서는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자요, 셋째가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받은 사람요, 그 다음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방언받은 사람이 순수상으로 가장 끝에 있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그렇게 있지만은 사실 교사와 또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구분이 딱 둘로 됩니다. 가르치느냐 아니면 가르침 받느냐라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10명 가운데서 9명은 가르침 받는 사람이고 1명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구분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여러 목회자가 있든 아니면 여러 평신도가 있든 다양한 직분을 가진 평신도가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와 같은 가르치는 자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신학은 그게 바뀌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제도와 레인제도가 신약에 와서 평신도 제도처럼 바뀌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제사장의 길이요, 대제사장의 길이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제사장이나 어떠한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 레인보다도 훨씬 더 의복적으로나 신발적으로나 먹는 것 중심으로나 예의 받는 것, 대접받는 것, 격식 치르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천하고 남남 모습 같다고 하면 그 뒤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라든가 예수님의 속사도들 또는 교부시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왔던 목회자나 장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목회의 그 방법이라, 예수 목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신학 시대에 있는데, 변경된 신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것은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6절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라고 돼 있어서 6절 부분이 7절로 이어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7절에 이어져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 하면서 업신여김이 하나님으로 표현됐지만은 사실은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근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주님의 대언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또 강도사나 아니면 권사나 장로나 집사,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조직으로 그 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은 어쨌든 직분이 좀 낮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성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과 따라서 사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는 나이에 따라서 연배에 따라서 또 학교의 출신에 대해서 또 선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존중의 정도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느냐 가르침 받느냐, 이 두 가지도 있는데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르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반대로 하면 존경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업신여기면 본인도 업신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공경하며 살면 그 사람도 공경받으리라,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기서 육체란 업신여겨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말이죠. 교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공경할 때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근거를 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받은 사람, 은사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뭔가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할 때 교회의 질서가 되고 그 질서가 영생과도 관련이 있고, 반대로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영생과도 지옥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민수기 11장이라든가 민수기 16장 17장으로 가게 되면 그 민수기 속에 보시냐면은 모세가 목회를 합니다. 모세가 목회를 할 때 모세 형님이 교회 속에 성도로 있게 돼요. 그러죠. 모세 형님이 아론입니다. 그래, 아론이 있어요. 또 민수기 16장 17장 보면 모세가 목회를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가 모여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도 제사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 지파지만은 250명 되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나도 목회를 할 수 있고 나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을 우리도 한번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그런데 그 건의하는 것이 당을 지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모세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재판을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고라당도 재판을 해서 너희가 부당하다라고 재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신약시대에 고린도교도 똑같은 양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서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또 영적 아버지라 이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나를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치 않느냐라고 편지를 써보내게 되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듣고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옳다, 그것이 교회 안의 질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업신여김을 하지 않고 공경하거나 섬긴다면 그것이 영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구약예와 신약예를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게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신약시대는 목회자보다도 성도가 공부를 더 많이 했거나 능력이 더 많이 있거나 물질이 더 많이 있거나 또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외형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총리를 했다, 사회에서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성도를 있을 때 목회자가 그분들을 가르침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위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때문에 그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은 교회 아래서 뒀지만 사회에서 내가 높기 때문에 목사님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성도로서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가르침 받는 자가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따라가는 것들이 가장 합당한 성경적 질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성도의 관점에서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에 들게 목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게 예를 들어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어떤 교회적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성도가 선을 행하되 뭔가 그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를 대적하지 않고 간다. 대적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피할 길을 얻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죠.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행했던 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드리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과 의를 행하게 되면, 또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갚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상해준 신약시대 배상의 법칙입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하고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또 여러 가지 대우면 대움으로 이렇게 갚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법칙이 있다고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말씀을 가르치는 에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끝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라. 만약에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영혼을 위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의 육신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육신의 삶을 목적에서 목회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예,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자인 성도, 지식이 넉넉한 성도, 또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성도는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는데 교만하다.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데 거만해서 대적을 한다. 그러면 영혼이 잘못됐죠. 영혼이 잘못됐습니다. 영혼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 생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는 육체적인 것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영적인 상태가 교만하다든가 대적한다든가 더러움을 추구한다든가 범죄를 추구한다든가 뇌물을 받고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의 목적은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게 하고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게 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을, 그가 비록 사회적 기반을 튼튼하게 간직하고 있고 정치적 기반이 위에 있지만은 그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영혼에 뭔가 하나님의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갈 때 목회자의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그 영혼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자신들이 그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목회적 방향은 영혼을 중심에 살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육의 목적을 향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찾는 것은 육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관점은 언제나 비록 성도가 그렇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중심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성도를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목회자를 만난 것은 내 영혼 관리 때문이지 육의 관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목회적 관점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육체를 불쌍히 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내가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도구로 써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나 목회자 삶이 초신자가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국적 목적에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인정하시고 목회자도 인정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적 상태도 오래 걸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떤 성향에 달리지만은 육체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육체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목회자가 거기에 똑같이 편성해서 육체적 목적만 가지고 목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시작해서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구원받기까지 끊임없이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합당한 목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적 권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가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의 즐거움을 상실케 하지 말라.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의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목회자를 근심으로 이끌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의 가장 어떤 미혹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 부임해서 갈 때는 상관없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심리 가난해집니다. 자신만만함이 사라지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목회할 때는 다 함대한 것 같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적 현실적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성도의 열매라든가 물질적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 낙심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보이느냐? 육체적 목회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채워질까? 이것이 보여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목회적 관점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근데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록 육체적 삶을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은 육체적 삶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과 하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상실치 않는다면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반드시 영혼이 경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말로도 내 맘 위로받지 못할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괴로움 허무시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 없으니 나의 작은 한숨마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 놓지 않으리. 은혜로 인도하시는 발걸음, 그의 흐름 부활하신 말씀 따라 주님 나라 위한 좁은 길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이제 10장에는 내보내는 부분 없어요. 쭉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9장에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나가서 복음을 주로 전파를 하세요. 전파를 하고 10장도 70인 제자를 모아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데,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리방한 즉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나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되어 쫓게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한 어떤 목회적 사명을 준 것이냐면 육의 치료를 통한 목회적 사명을 준 겁니다. 그것은 영혼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육의 목회를 향한 부분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 떠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오게 되는데, 행복해서 오게 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회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남에서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무한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앞부분에서 귀신 쫓겨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그러나라는 반어법을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육의 목회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은 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공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목회 방향은 영혼 구원이라, 그 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 속에서 육의 구원을 중심에서 목회를 하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줬다. 물질이 어렵다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풀어질 겁니다.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응답이 온 곳에서 목회자를 섬기죠.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말이죠.
게임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게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아이가 게임에서 멀어졌고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건 육의 구원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고시필패스에도 마찬가지요, 육신의 질병이 들다가 건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육의 구원적인 부분을 목회자가 성도를 제시를 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요. 먹을 것 섬기고, 마실 것 섬기고, 입을 것 섬기고, 뭐 교통비도 주고, 뭐 기름값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 중심에서 목회를 할 경우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러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 속에서 사람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따라 살려야 됩니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육신의 훈련은 잠시의 유익이지만은 경건은 범사육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영혼 중심에서 받다 보니까 경각심의 교훈을 받죠. 책망을 받죠. 꾸지람을 받죠. 뭔가 목사님 뵙기가 두려워지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는 영혼을 경성케 만드는 기본적인 목회의 목적인데 그 부분 가지고만 하게 되면 목회의 권위가 영적으로는 썼는데 대접받는 것이 없어요. 대접받는 것이. 그럴 경우에 목회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니 내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육의 문제 해결사처럼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목회자가 미혹받는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교훈들을 늘 주고 있어요. 육신의 만족이 다가 아니고 영혼의 만족이 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성경을 안 본다든가 어떤 은사에 치우치다든가 그럴 경우는 육의 목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그러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둘 다 받는 거 원하죠. 육의 구원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고 그거 할렐루야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육의 구원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지도록 뭔가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유아 것들을 하고 간다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육이 만족을 누리고 물질이 만족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물질 안에 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하고 뭔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뭔가 좋은 회사에 다녀서 하나님께서 내 지위를 높여줬을 때 높여진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육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육적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권의 삶을 살아간다면 대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권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는 목회자 권위를 위해서 목회하진 않습니다. 성도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침 받는 사람 앞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육의 만족을 자꾸 받으면 권위가 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권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육의 권과 영혼 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되 영혼 권이 훨씬 중요한 가치 속에 믿음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간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회적으로 뭔가 권위 있는 자녀가 되게 앞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본질적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본질적 기도 제목은 26절입니다.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거저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죄종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평생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또는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 연세가 70, 75, 어떤 교단은 65세 은퇴를 하시죠. 그러면 후임자가 옵니다. 그 후임자가 오면 몇 세의 목회자가 오시냐면 40대 목회자가 오세요. 또는 50대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 선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할 때 은퇴하기 직전에 그 목사님이 누구와 더불어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목회를 했냐면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했죠. 근데 그 장로님들 나이가 목사님이 70세라고 하면 70세 전후에서 장로님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임 목회자가 40대가 오면 그 장로님들이 은퇴하지 않고 교회에서 당회를 구성하게 할 때 내가 젊은 목사하고 어떻게 회의를 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불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사사건 건의를 한다든가 뭔가 내 나이에 맞는, 내 경험에 맞는, 내 목회적 연륜에 맞지 않는 자를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기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내 직분의 경력, 내 직분의 위치에 의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또 실수를 하든 뭔가 부정한 일을 하든 내가 그를 섬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거기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서지자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안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형태를 주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들이 다 오염된 목회자들이었어요. 오염된 목회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고 사람의 계명만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안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심을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금식하면서 아침 저녁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게 가능하냐?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똑바로 목회하시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감당하면서 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함께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지켜야 될 어떤 신앙적 자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으뜸되는 것은 별로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으뜸 될 것도 없죠. 으뜸 될 위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이 자세를 늘 편치 않고 있어야 돼요. 늘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거나 적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품 자체가 그러는 거죠. 성품 자체가 남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높아질 수 있어요. 남이 없는 것이 내가 있다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남이 잊지 못한 어떤 직분이 내가 있을 경우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의 첫 번째 간직해야 될 덕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욥이 망하게 된 이유도 자기의 의를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기의 의가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비교해보자 하면서 결국은 겸손하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를 구분이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종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도 종과 섬기는 자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외로움으로 얼룩진 내 영혼 흑암과 혼돈 속에서 길을 헤맬 때마다
이주로 오셔서 나의 어둠 환히 밝히시네. 내 약함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 내 아픔 통해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담대하라 하신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말로도 내 맘 위로받지 못할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괴로움 허무시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 없으니 나의 작은 한숨마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 놓지 않으리, 은혜로 인도하시는 발걸음, 그의 흐름 구하라신 말씀 따라 주님 나라 위한 좁은 길로 나갑니다. 주 날 붙드시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린 내 믿음으로 주님만 바랐네. 주님 나라 임하시리. 있으니 담대하라 하신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예배합니다. 하늘이 발걸음 그의 구하라신 말씀 따라 주님 나라 위한 좁은 길로 나갑니다. 내게 주신 이 순간